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상한 10년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말씀을 통해 다친 마음이 열리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주님의 빛을 보고 새 길을 또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걷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에버그린 교회 박성진 목사입니다. 또 이 둘째 날 새벽에 다시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만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또 그것도 알 수 있죠. 단순히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깊숙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루 지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명령, 말씀, 약속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2장은요 1장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달하고자 하는 1장과 2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은요 창조에 대한 그 단계적인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다면요 2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반복적으로 사람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1장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증거고요. 2장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요. 생명의 기운,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직접 생명의 기운, 그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직접.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또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1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보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땅에는 지금 초목이나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어요. 6절을 보니까 안개와 같은 그 습기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신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 때문에 땅에 어떤 초목이나 채소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땅만 젖어 있는 상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에게 초목이나 채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연 만물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땅을 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연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존재, 즉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도 어쩌면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갈면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을 통해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조금씩 발견하면서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으로 이 표현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씩 창조주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자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자연을 누리며 산다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은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 serving,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자연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왜 단계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적인 결론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축축히 젖은 그 땅,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땅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그러한 단계를 밟으셨습니다. 심지어 비를 내리지 않았던 그 이유도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사람이 창조의 마지막 결론일까요? 하나님의 초점, 관심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한 이 부부는 왜 자식을 낳아야 하는가? 가정을 이룬 부부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걸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몸에 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셨을까요? 간단한 이유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면서 또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의 이유도 되고 사랑의 결론이 됩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목적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유일한 자식의 편이에요.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하고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 특별히 창조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을 낳는 것입니다.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어주셨죠.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7절에 생명의 기운을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이유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고귀하고요, 모두가 완벽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모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도 어려운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그러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또한 창조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에 묶여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영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의 끝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죠. 창조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다가 1장 31절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단순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완벽해서 모든 뜻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만족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최종 결론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우리가 이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요, 직접 동산을 일구셨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옮겨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것은 동방의 에덴이라는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사람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참 심히 보기에 좋은 결과이면서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요, 습기에 젖기만 했던 그 땅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식물이 자라게 하셨고 에덴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러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향한 우리 그 존재 자체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은요, 온 세상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한 사람을 향한 기쁨이 이렇듯 대단합니다. 만일 잃어버린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한 잃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 그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단순히 강을 이루는 물만 흘러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은요,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어 퍼져나가고 또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 같죠.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은 이제 생명의 물줄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에덴에 거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며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있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체를 생명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링컨샤이어 한인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세기 2장에 반복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그 사람 창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최근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주목하신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고요. 세상이 뭐라 해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겠죠. 잃어버린 자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사랑과 생명이 전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렇게 간구합시다. 이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부르심으로 알고 이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틀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처음 마음이셨던 창조 때의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긋나거나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또한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거든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이틀 동안 말씀으로 사용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링컨 샤이어 한인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무장하고자 하는 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역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 교회를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갑절의 영감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마지막으로 교우와 환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